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부음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행하시는 일들이 특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딱 오늘 본문 말씀이 석 절만 읽었는지 아니면 8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생각했다면 다 읽었을 것이고 안 그랬다면 안 읽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겨우 세 절만 읽었을 것이고 하여튼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게 되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성령을 인격자로 모시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를 그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아주 절대적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성령 시대가 지금 은혜 시대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줘,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은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이 은혜 시대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딱 이렇게 끝나게 되지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환란 시대가 된단 말이야. 성령이 하는 성령이 주도해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은혜 시대에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가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야말로 온전한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거짓된 게 아니고 참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과거에 되었던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지금 눈앞에서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직접 봤던 것처럼 영안의 눈으로 이렇게 다 봐주고 깨달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었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영원 무궁 세계에 되어질 이때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을 시대, 이 은혜 받는 이때, 이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도록 사모하고 거기에 아주 주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뭐 오전에도 한 2절, 오후에도 한 3절밖에 안 되는데 뭐 2절, 3절이 뭐 장수가 많다고 절수가 많다고 뭐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절수가 적다 할지라도 엄청난 양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호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부분이 직접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직접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아주 탄식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뭐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죠. 탄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김창정 성도님 저 뒤에 저거 드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데 뭐 그런 육체적인 이 힘이 있고 없고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못 들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 두 손으로 두 개를 들었거든요. 그처럼 힘이 세고 그런 힘이 세다, 연약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연약하다고요? 영적 상태가 연약하다는 거죠. 성령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도 어둡고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답답해서 탄식하고 뭐 신음할 지경이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보실 때 왜 우리가 연약하냐라는 거죠. 왜 연약하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이렇게 뭐 잘 듣고 뭐 하고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다고 말하느냐? 왜 연약하다고 말하느냐? 응? 여기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뭐가 연약하냐면 우리가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보실 때에 너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그냥 막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합당치 않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볼 때 아주 연약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기도하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냥 우리 멋대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15장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본문에 로마서 8장 거기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뭐가 연약하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탄식을 한다, 신음을 한다는 거죠. 아주 속에서 좀 나쁜 말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여기 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거하라는 거죠.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생각으로 거하고 마음으로 거하고 지식으로 거하고 머리로 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으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래. 나오는 거래. 이런 거지. 내가 실제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려면 육체적인 몸뚱아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는 우리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뭐라 했습니까? 나라 했죠. 나. 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지면 이미 십자가에 나의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진 거 되어져요. 십자가의 아멘. 믿음으로 달려지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또 어디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묻혀지는 거예요. 나라는 옛사람은 완전히 무덤 속에 완전히 딱 장사되어지는 것이 또 믿어집니까? 안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입니까? 다시 부활에 연합된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에 함께 그렇게 된 자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랬지 않습니까?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응?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입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쳤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디오,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다.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죠. 죽어져 버리면 나라는 존재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면 아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완전히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렇게 3장 29절에서 딱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세례에 대해서 아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합하여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침례죠.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멘. 물속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살아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그냥 안에 거하고 그냥 안에 가서 그냥 퍼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지금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14장 6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길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가 되시는 거죠. 또 그 주님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뭡니까? 지금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뭔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영광 중에 우리도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또 재림하시니까 그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는 뭐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자기는 신부가 될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다. 그냥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첫째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믿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있는 것도 믿어지게 되면 나도 그분 안에 있는 거니까 되어지고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신부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예? 구하라. 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노니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도 어떤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엉뚱한 거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면 안 되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물었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죠. 그죠? 이게 우선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주 응답받는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지려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2차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습니까? 예? 믿으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믿으면 또 성령의 인도함 받은 대로 성령 충만함 또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들으면 내 영 안에 심겨지면 내 영혼에 심겨지면 정죄함이 없어야 돼. 예? 정죄함이 없어야 돼. 정죄함이 없어야 된다. 오전에 했던 그 말씀 정죄함이 없어야 된다.
뭐 여러분이 했던 말씀이 뭐 틀리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제 주어를 여러분이 이제 또 좀 그게 확실해야죠. 주어가 없이 그냥 또 띄어뿌리면 이게 믿는데 누구 말로 믿는지 이죠?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리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 잣대를 기준을 딱 대가지고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이거는 내가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안 믿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할 때 우리 방금사가 앞에서 그냥 잘 성경을 잘 어디 연구해 와가지고 풀이해 주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공부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겠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뭐 말씀하는지 그냥 뭐 아멘을 하는지 뭐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탁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지지 않느냐? 지식으로 받고 뭐 이렇게 다른 거로 받는다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아는 거는 많지, 지식으로 아는 거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역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딱 기준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존재가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산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님이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제물로서 죽으신 제속 제물로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시니까 제물이 산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산제물이 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으면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산제물이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산제물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렇게 완전히 딱 죽어진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산재물이 된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자기를 확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속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게 한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그냥 뭐 역사하는 것이 그냥 뭐 그러냐 이게 아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게 부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나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확 바뀌어졌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하고 뭐 아주 미사여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좋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합당한 기도냐? 무엇이 합당한 기도냐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뭐야고?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히 딱 되어지고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죠. 응?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관념적으로 안 되고 여러분이 실제 이렇게 확 이렇게 완전히 죽어져요. 여러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허물허물하게 주님이 쓰실 대로 그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또 됩니까? 모든 것들을 또 완전히 확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것은 없어졌으니까 그냥 입을 벌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를 이렇게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탄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야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10장에 보게 되면 그 10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그러니까 이 고넬로라면 여기 이제 9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나오냐면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게 로마의 장군이죠. 로마의 그 군대 간부죠. 백부장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자들. 그런데 그가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 즉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누가?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32절에 그러므로 옆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니 그는 바락가에 사는 피역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지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고 하기에 33절 내가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라고 어디 앞에 모였다? 어디 앞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러 왔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성경 지식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 아는 지식으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하니까 그냥 그거다 이렇게 받았는지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터닝을 하라는 거죠. 터닝하라는 거예요. 아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자기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 가지고 자기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두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적고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어디다 기록하라 했습니까? 심령에 기록. 심령에 기록해야 돼요. 심령에 기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여튼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여튼 믿으라는 거고 믿을 때에 머리로 이렇게 믿지 말고 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공공하게 하여튼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말씀 받는지 왜 이렇게 되지? 지금 성령이 왜 탄식하느냐? 우리 속에서 왜 탄식하느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냥 중글거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매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 탄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성령을 탄식하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믿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누리면서 잘 살아볼까? 맨날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그냥 육댕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다. 그냥 난 내대로 살아가겠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냥 100% 아멘 받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자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하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자꾸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지면은 그냥 매번 그 타락이에요. 그냥 뭐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어도 그냥 나아지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도 계속 지적받는 거죠. 좀 부드럽게 설교를 강하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좀 듣기 좋게 이렇게 좀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좀 듣기 싫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볼 때 신이 합당치 않으니까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성령이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대신 중보하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매번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는 거를 보고 그래 그냥 자기 비서실장처럼 보다가 그래 내 대신 기도해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어떤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또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진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책으로 이렇게 모시고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꽉 차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렸거니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생각나는데 업무 회의를 하는 중에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줬어. 이 회의가 잘 끝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도 어디입니까? 기도로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출발하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운전대 딱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래 출발하기 전에 가족 다 타는데 뭐 5분과 10분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막 가족이 미치겠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기 전에 속으로 간단하게 그죠? 뭐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운전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 안 돼가지고 막 붙잡고 하죠. 이게 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마디 해도 주님이 아는데 내가 알았어. 그냥 한마디 하나님 하는데 알았어 이렇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리 주들주들 얘기해도 너 뭐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말하면 내가 알고 있어. 네 무슨 얘기를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잘못 기도하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중보하는 것이 이렇게 참 감사드려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매일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매번 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성숙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깨달아야 돼. 더욱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26절의 그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얼마나 탄식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죠?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성령이 고통하며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아예 숨만 쉬고 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는 뭐다고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뭡니까? 죽는 거죠. 살지 않고 죽겠다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얼마 하는지. 뭐 밥 물 때 밥 물 때 다 합쳐봐야 30초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보면 30초 안 돼요. 1분이 길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거 합쳐봐야 하루에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뭐 대화하듯이 기도해도 돼요. 대화하듯이. 그냥 뭐 공식적으로 기도하듯 뭐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 나 어디 갑니다. 어디 가는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뭐 이렇게 대화식으로도 기도하는 거죠. 쉬운 거죠. 여러분 분명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 너무 힘듭니다. 왜 나 너무 힘든데 못하겠다. 하나님 좀 이렇게 어떻게 했나. 하나님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나 이게 참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훨씬 낫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일어난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집에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거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거 다 아버지가 해줬어요. 이거 엄마가 해줬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얼마나 기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맨날 와서 징징징징거리고 뭐 해달라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달라 이건 기도가 호흡이라면 먹는 거는 뭡니까? 말씀이 생명의 빵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성령이 왜 탄식하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것은 왜 탄식하는 겁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 문제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지 않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요? 이제 27절, 두 번째는 이제 27절 말씀 한번 보죠.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냐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응? 이분이 누구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하는 시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이 하나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인격은 세 분이시고 존재는 하나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신데 한 존재로, 한 일체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인격자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러면 이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거 이단이면 성경이 이단이죠. 성경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이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의 대표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가 되신, 그 세 분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근원자가 되시고 아주 시초가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모든 구원이나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아버지가 되지는 거죠. 아들을 낳기까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아직 결혼해서 안 넘어야 됩니까? 애를 놓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다가 성자, 독생자를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을 낳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낳았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성자 하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아들들도 생명으로 낳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이렇게 택해 놓으시고 또 그 택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해 놓고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쭉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 분이신데 세 분의 그 대표가 되어서 시초가 되시고 제일 어떤 계획자가 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세우신 계획대로 아버지 그 아들도 출생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난 아들들도 이렇게 출생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를 택해가지고 예정하시고 모든 일들을 뜻을 세우신 대로 이뤄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그 앞에 8장 16절에 이렇게 8장 16절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 16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들어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양자되는 영 이거는 큰 글씨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바는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아빠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아빠 아버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는 그 말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는. 왜냐? 아빠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알파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를 결국은 생명을 낳은 우리들을 자녀들을 결국은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는 거죠. 오메가 되심을. 그래서 그 밑에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마음에 살피시는 분이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죠. 아버지. 그분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느냐? 성령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거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생각을 잘 살피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다르죠. 똑같지 않고 그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고 아버지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러나 한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데 거기에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게 한 거죠. 성자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고 깨닫게 하게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100%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 한다. 우리에게 100% 다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혼 속죄 구원을 했지 않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했죠. 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로 이렇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이루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간접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줬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것은 중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외모는 외적인 거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 가지고 눈이 싹 오게 되면은 눈은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덮어지니까 다 희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각종 오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은 아직까지 원죄에 의해 가지고 아주 더럽고 짝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렵다고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를 자꾸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해서 말씀을 또 줘가지고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마치 양이 금방 딱 태어나면 붉어숭이지 않습니까? 흰 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라나면서 흰 털이 납니까 안 납니까? 흰 털이 나서 완전히 하얗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벌거숭이 같이 이 죄악으로 그런 자들을 자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화시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떻게 됩니까? 일치시켜 가는 것을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활시키는 거죠. 거듭나게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는 것은 영화롭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부활되기까지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게 하고 이루게 하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냥 뭐 대충 일하겠습니까?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일하겠습니까? 아주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서 제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계속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살피시는 분이죠. 지금 성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니까 성령은 어떤 마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데, 그러면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중생시키고 성령이 또 성화시키고 성령이 또 우리를 영화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자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치시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을 택하고 예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최종 엔드 스테이트가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일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우리 속에서 그냥 놀지 않고 그냥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100% 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일하시는 일이 성화를 이루가는데 성령이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잠자도 잠자지 않는다. 그분은 잠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여튼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식하고 신호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인격화되기까지 하여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하라는 거죠. 그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 계셨습니까? 예? 말씀을 계시죠. 말씀을 계시죠. 말씀을. 태초에 말씀을 계셨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씀이 인격화된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인격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말씀의 인격이라는 거죠. 아멘. 왜 말씀이 그리스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화시키기까지 그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그냥 계속 우리에게 그냥 모르는 부분도 알게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나중에 읽으면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은 말씀이 100% 인격화된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속에 말씀이 인격화되기까지 성령이 노심초사하면서 됩니까?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말씀이 인격화가 되려면 먼저 말씀이 바로바로 됩니까? 믿어져야 되죠. 믿어지는 것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잘못된 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는 회개시키는 것도 뭘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회개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돕는 거죠. 중간 돕는 거죠.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또 잘못된 것들이 있겠어요? 있죠. 아주 고집불통 있지 않습니까? 아집, 교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막 딱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특히 아주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직분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신학교에서 배웠던 학자들이 했던 그 말씀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꺾지 못해요. 그런 자. 하나님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도 꺾지 못해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집이나 교만이나 아집이 안 꺾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데요. 망한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생고집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고집들을 깨트리고 부서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징계하고 징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징계하고 징벌해가지고 아주 노골노골하게 녹록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주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시는데 성령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뭔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뭘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우리의 이와 같이 우리도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우리가 있나고 합니까?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앞에서 쭉 읽어와야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 안 되지는 거죠. 나가 안 되죠. 여기에 앞에서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읽어봐야 최소한도로 8장이라도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이 우리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자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걸 다 보지 않더라도 우선은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다. 성령의 첫 열매들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뭘 하는 것이도 그 다음에 여기 17절, 18, 16절부터 17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영광이라는 상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23절에 뭐라 하냐? 우리 몸의 구속이다. 몸의 구속이 뭐냐? 이 첫째 부활하는 그 부활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로 24절, 25절에 우리가 받을 소망이다. 그 영광의 소망이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다 가진 자들이 나가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거 다 떼버리고 그냥 나 이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성령이 생각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성령이 생각하는 걸 다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누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생각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주관해 간다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그 대표되는 그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도하고 주관에 가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27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27절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다는 말이에요. 중보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충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위로자가 됐어.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14장부터 읽어보면 성령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위로자가 됐어가지고 위로자가 된다면 우리를 그냥 말로 그냥 위로하고 뭐 그렇게 아이고 힘들었지 이런 것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탄식하고 금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위로자는 것이죠. 그렇죠? 위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좌우측도 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오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가리라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오리라. 아, 주님이 오신다 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보정자가 되신다는 거죠. 보정자가 되셔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믿게 해서 성령이 감화감동시키고 다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보정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 그래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앞에서 지금 17절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까지 있죠. 이거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보증자라는 거예요. 보증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에 20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노가 아니고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뭐 하시고 인치시고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분 또한 우리를 22절에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 앞에 21절에서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그분은 기름 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인을 치셨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뭘 줬다고요? 보정했단 말이야. 보정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뭘 보정하고 뭘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나오죠.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만은 졸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받아지는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안 받아지는 아주 진짜 물송이처럼 달아야 되고 그냥 막 간절해야 되고 받아서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냥 그것이 기쁨이 솟아나고 똑같은 말씀을 뭐 2번, 3번 듣는다 할지라도 뭐 다음 주에 또 들어도 또 들어도 뭐 1년 동안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기쁨으로 솟아나는 것이 되어야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속에서 실상이 되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 받은 대로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